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 경배 드리겠습니다. 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태국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엄의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세운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비고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운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에 보증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예배로 아버지 또 불러주시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추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다 정결케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세운의 관속들이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영성을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진보를 또 나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 소매지 말고 늘 말씀하셔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세운의 권속들 들에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세운들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이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청량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운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결국 사랑이라는 주제로 금년도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금년도를 마감할 시간이 맞이할 터인데 주여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세월의 권속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시 목사님 감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더욱더 진보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진정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겸손의 품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세운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날씨가 엄청 무덥습니다.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 날씨에 우리가 휘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어려운 이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월의 건설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이전을 나설 때 우리가 답답하고 그렇게한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전 나갈 때 기쁨으로 하늘의 신뢰하는 충만을 받아 기쁨으로 이전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월의 건설도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일 동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세월의 건설들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543장 1절 찬송하시면서 정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모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 집사님 땀까지 흘리시면서 몸도 붓고 장로님 또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연합해서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님 오늘 8월 1일 생신이셨죠. 장로님이랑 또 7월 생일을 제가 잊어버리고 못해서 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도 7월 생신이었는데 파티를 하겠습니다. 8월 31일 토요일에 세움 퀴즈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또 우리 새벽 예배 화수목 6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 전도를 쉬겠습니다. 아마 9월달까지 쉬게 되겠죠? 아마 그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아마 9월달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달까지 쉬겠습니다. 이번 주도 에스겔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권영화 장로님, 2부 예배 기도 정인환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삶에서 당연한 것이 없을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요나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앞에 나오신 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이요 43년 동안 동성애자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느낀 거예요. 남자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승려와 사랑에 빠져요. 승려와 사랑에 빠져요. 남자 스님이랑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혼란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이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호나 목사님 어머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본인 아들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남자가 너무 좋다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 한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클럽을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88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게 되고 이 요나 목사님이 일본으로 가게 돼서 그 일본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신 어떤 그 교회인가 신학교인가 어디를 가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전도하시고 에이즈 감염자 돌봄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얼마 전에 저번 주 화요일에 이제 폐암으로 투병생활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이호나 목사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었던 43년의 삶, 그리고 43년 이후부터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 자신이 끊지 못하는, 해결되지 못하는 남자를 좋아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되돌이킬 수 있고 탈동성애자가 되는 그런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당연히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에서 당연한 것이 뭔가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쪽에서 개척했을 때 무슨 수술을 하나 했잖아요. 체질 수술 하나 했는데 굉장히 민망했는데 그 민망한 것보다 아픔이 더 센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슨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게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결되는 어떤 부분인데요. 그 수술을 마치고 나서 당연한 것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종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통해서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삶에서 당연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순간순간 스토리마다 어떤 복음서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세움교회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의 설교를 할 건데 아무튼 요한복음 이제 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지금 오늘 배경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찼었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었겠죠. 12제자 이후에 또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한 주 동안의 어떤 삶을 보니까요, 물론 레슨생들한테 이번 주에도 물론 제가 어떤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인의 어떤 그런 삶과 사역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일들이 돼버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보고 여러 가지 예수님과 교제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의 지상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이 사람도 불러주고 이 사람도 불러주고 이 사람도 불러주는구나, 그래서 나도 불려준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12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12명을 통해서, 물론 성령 하나님이 12명을 붙잡고 일하시긴 하지만 이 12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이 있는 사명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막 그 12제자를 부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삶 가운데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스가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지켜보신 다음에, 평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불러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대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4명의 제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4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을 갔어요. 왜 결혼식을 가게 됐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속에서 요한이라는 저자가 전략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어떤 이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것을 요한복음 2장으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과 좀 다르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오케이가 되면은 남자가 여자 부모님을 만나서 결혼 허락을 받고, 또 남자가 아내와 함께 남자 쪽에서 허락을 받고 남자 쪽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 두 분이서 상견례를 정해서 날짜를, 결혼식 날짜를 픽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간 그 결혼식, 그 고대의 결혼식은요, 유대인들의 결혼식,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요. 먼저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 결혼할 대상이 약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결혼을 약속해요. 너의 아들과 나의 아들과 나의 딸과 결혼합시다, 그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한 나의 자녀와 상대방의 자녀가 좀 크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 뭐 하냐면요, 다시 한번 결혼을 하는 것을 맞지 않니라고 하면서 증명해내면서 다시 한번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게 정혼이라는 거거든요. 이 정혼이라는 것을 하면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혼인신고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1년 동안 함께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 당사자가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거든요. 남자 쪽에서는 어떤 집을 준비하고 여자 쪽에서는 정결하게 어떤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는 남자가 그 여자네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결혼식을 하냐면 일주일 정도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만 가족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밥을 먹이고 식사를 대접하고 즐기고 파티하고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때 당시에 포도주가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요, 결혼식만 있으면 와, 우리는 공짜로 가서 포도주 먹는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우리는 이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겠다, 너무 좋다, 이게 완전히 동네의 어떤 행사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청함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지인이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식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식 현장에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기뻐야 되는 그 결혼식 현장인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현장인데 당연한 것이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거든요. 이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저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아니 포도주 떨어졌다 해가지고 뭘 그렇게 크게 그렇게 결혼 그 파티가 다른 술로 대체하면 되지, 뭘 그렇게 크게 그렇게 걱정하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결혼식은 집안과 집안의 어떤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흥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 집안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면 포도주일수록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라는 것, 굉장히 부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땐 입방아 찍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자쪽 부모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런데 어떻게 포도주를 떨어졌습니까?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몇 명이 올 줄 모르고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건 뭡니까? 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입방아부터 시작해서, 아니 뭐 처음 시작이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둘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서로서로 입방아치면서 서로서로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서 민망하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은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어야 되고 당연히 풍족하게 있어야 되는 그 결혼식에서 결핍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가만히 지켜보면은 혼주들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모르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를 떨어진지를, 그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뭔가 되어졌을 때 그게 안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뭘 해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눈을 떠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씻기도 하고 손을 쓰고 발도 쓰고 입도 쓰고 귀도 쓰고 코도 쓰는데, 갑자기 어떤 그 당연하게 벌어져야 될 것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지금 결혼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심각한 현실 속에서 두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명의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키운 존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인데요. 아들인데 물론 태중의 태에서부터, 물론 또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임을 증명한 여러 가지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긴 있어도, 마리아가 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의 어떤 질문 속에서 대답을 어떻게 굉장히 퉁명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퉁명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기적을 베푸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섭섭할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결핍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자신의 결핍이 아니라 자신이 친한 이웃의 결핍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결핍을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도하고 예수님께 작정 기도하고 고하고 어떤 이런 행동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그 어머니가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어머니가요 다른 사람한테, 지인한테나 예수님 말고 다른 자식들한테나 다른 어떤 이웃들한테나 내 아들이 이렇게 돼서 이래서 내가 열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입방아를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 보면요, 묵묵히 조용히 입을 닫고 그 어머니가 더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묵묵히 예수님이 거절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이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시지 않으셨을지라도 묵묵히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가 굉장히 부럽고 닮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논하지 않고 그것을 점점 확산시키지 않고 그 묵묵함과 그 무거움,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무겁고 묵묵한 겸손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볍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작은 일에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묵묵하고 무거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고 이 모든 결핍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좀 말씀 보니까요, 여섯째 달에 첫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무겁게 순종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묵묵히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누구를 통해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 알았고, 천사를 통해 알았는데 그 천사의 말씀을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대지를 정리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믿음. 무겁고 진중하고 어떤 선에 발치지 않고 가볍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모든 결핍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신을 위한 어떤 그 믿음을 선보인 게 아니라요, 나의 지인,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예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그 결혼잔치가 행복한 결혼잔치,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잔치로, 당연히 있는 잔치로, 풍족한 잔치로 교체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또 믿음을 보였습니까? 하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는데 6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 결혼잔치 집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의 어떤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히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포도주 양이 있음에도 부족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먹기 때문이에요. 두세 통 정도, 한 통에 그 포도주의 그 돌 항아리의 무게가 40리터쯤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600리터의 포도주가 돌 항아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때 반응하시고 행동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묵묵히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일을 진행시켜 주셨겠습니까? 어떻게 왜 우리가 일이 진행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무겁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묵묵히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깊이 깨닫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고 액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세요? 우리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누구에게 지시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8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당시에 연회장이 누구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고요. 연회장은 굉장히 많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하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연회장이 감탄한 거예요. 왜 감탄했어요? 하인의 순종함을 통해서 감탄했어요. 하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 하인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하인이 누군가가 지시를 하려면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혼주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연회장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도대체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냥 결혼식에 있었던 어떤 사람 마리아가 지시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포도주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이 마리아의 말에 그냥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 이 당시 청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포도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을 때 뭔가 액션을 하고 했을 때 하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인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인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오전에 우리 강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하인은요 예수님의 바라보고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자기의 구원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평생 동안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나의 구원받은 사람임을 내가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이 당시 하인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어요? 예수님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당연히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에는 당연히 풍족한 음식과 포도주가 넘쳐 흘러야 돼요. 이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이 그 남자 쪽의 가정이, 신랑 집의 가정이 못 산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핍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때 두 명의 믿음을 통해서 이 결혼식이 풍족한 결혼식이 됐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굽니까? 하인인데요. 이 하인은요,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요, 모든 것들이 풍족한 기쁜 결혼식이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0절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여러분, 믿음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만족해지고 기쁜 잔치가 됐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두 명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기뻤다라는 것이 답일까요? 그것을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기적이 표적이라는 거죠.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여러분, 마리아와 또 하인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 수련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의 많은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더운데도 땀 흘리시면서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봉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이 그냥 끝나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어떻게 지켜보셨냐면 너희의 희생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 두 명, 새로운 그 두 명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어제 했던 모든 희생과 어제 했던 모든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봉사라는 어떤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이런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시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신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주일의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묵묵히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인처럼 묵묵히 행함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도 예수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지인 때문이었어요. 결혼식의 혼주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인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어떤 잡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실천하면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명령에 그게 귀찮고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 우리 새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처음에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봉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은 명령을 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세상 관점으로 귀찮거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거나 나의 자아의 나의 어떤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걸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쁜 결혼식이 되게 하시고 기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로 하나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제 오셨던 그 성도님, 또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 또 우리 박 집사님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 처져 있는 자라면, 세상에서 낙심된 자이고 처져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봉사하신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끔찍이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희생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처져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련회를 위해서 헌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오늘 주일에 또 하나님 헌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협력해 주시는 또 바른교회와 올리브교회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 항상 매일매일 넘쳐 흐르는 풍족한 사람과 풍족한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박민선 집사님, 또 우리 오은하 집사님 또 섬겨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무한한 또 아버지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고생을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